오늘은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를 걷게 하시죠. 광야를 걷도록 허락하신 것은 낮추시고 줄이시사 그의 마음을 패부를 살피시기 원하시지만 또 우리에게 반대로 영적 무기를 주기 원함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광야를 걸으면 걸을수록 예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마음속에 겸손을 갖게 되는데 마음속에 겸손이 이루어지기까지, 즉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여러분은 광야를 걸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100배, 60배, 30배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 있고 이제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통과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은 신앙 가운데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레미야 예가를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탄식의 눈물이 있죠. 백성들에게 그렇게 돌이키라고 외쳤는데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멸망받고 그들이 끌려가고 굶주리고 비참한 수모를 당할 때에 예레미야 예가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곳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이걸 읽은 거예요.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 멸하소서. 아멘.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과 반대되는 것이 겸손이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특징이 거만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영적 영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오래된 습관과 기만 그리고 교만이고 종교적인 의식과 굳어진 사고와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이 좀 혼동스러워하는데요. 강한 열정입니다. 강한 열정이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이상과 소망을 가지며 강한 열정을 신앙의 기초로 삼고 나가지만 그 열정과 신앙은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통과되지 않은 열정이 있어요. 주님의 손에 이끌려 거침없이 광야로 들어갔지만 시험을 마친 상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3년 전과 3년 후의 상태는 겉사람은 똑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말씀에 기초한 신앙, 말씀 앞에 엎드려서 자아가 죽지 않은 그런 열정과 그런 열정과 교만은요, 5에서 10년 사이에 다 탕진하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퇴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열정만을 가지고 지옥의 권세와 싸우다가 그 열정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사탄의 공격하여 돌파되지 않는 환경으로 오는 낙담과 패배는 영적인 열정이 식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은 열정만으로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과 육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때로는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살아야 되는가 고민이 올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사탄과 타협하고자 하는 성향이 증가되고 죄를 용납하게 되므로 영적인 묶임이 오고 내 영혼과 환경은 어둠에 거하여 그들의 종노릇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기도하지 말자. 기도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 거세지기에 때론 기도조차 그냥 멈춥니다. 기도하면 뭐해? 돌파가 되지 않네. 내 삶이 더 어려워지네. 근데 여러분, 누구나 풍족한 은혜 안에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악한 환경을 통과해야 될 때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게 하며 때로는 대적하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중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다시 육신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택하사 그의 이름들을 불러주시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닌 그 모든 장소가 우리의 삶의 영역이에요. 영적 전쟁의 영역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므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악령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공생의 기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어서 파송하셨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모든 영적 승리의 여러분 뿌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순결함입니다. 내 안에 순결하지 않은 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싸워야 될 어둠의 영역이고 영적 전쟁에서 우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며 승리할수록 변화된 순결한 성품이 나타나 보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영을 분별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취약한 이유는 영 분별의 부족 때문이고 또 우리가 순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나 영으로나 편지로나 들은 것으로나 이런 것이 영 분별의 영역이지만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다른 것은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성품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반드시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 안의 열매는 사랑, 겸손, 온유, 순종,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성품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영적 전쟁은 여러분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죽기까지였어요. 죽기까지 영적 싸움을 치렀습니다. 지속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경계해야 되고 계속 치러야 됩니다. 더 확실한 것은 늘 우리가 깨어서 주의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당하고 깨지고 매일 당하고 깨지고 이게 왜 이러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생기지? 매일 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해서 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도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어둠의 영역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도 누구든지 영적 전쟁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죠. 베드로를 밀가부로 하는 것, 사탄이 그 청구를 받아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은 나를
나의 그 자만심을 무너뜨리고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는 효과를 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그 동산에서 타락했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해 보았던 그 장소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경험과 지식들, 지혜가 쌓여 있다 해도 주님께 눈을 떼는 순간에 이 일은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찬양했던 루시퍼도 그 영광으로 인해서 숨겨진 불의와 교만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여러분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맨 앞에 서서 나간다 해서 그 사람들이 깨끗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타락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숨겨진 불의가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도록 마귀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데 종들이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정말 은혜예요. 근데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지 못하고 그 사람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지금은 그의 죄가 감춰져 있을지언정 영혼의 은혜는 못 받습니다. 역사 가운데 사람을 가장 잘 속이는 전문가는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그는 이 분야의 전문가죠. 마귀처럼 사람을 잘 미혹하고 속이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좀 뭔가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단편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더하시며 영적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나 무모하거나 거만해지면 안 됩니다. 선하지만 깨끗지 못한 크리스천들이 경솔히 영적인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저의 모습이기도 한데 제가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냥 어린아이 하나 붙잡고서 잠깐 기도해 줬는데 그때 제가 군대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던 게 제 삶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거만하면 안 되고 몰라서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은 어디 특별한 곳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접하고요.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영적 전쟁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 두 번째, 교회. 그리고 우리는 천상의 존재들과 싸움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싸우는 상대가 누구인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사탄을 심판하셨고 그를 저주하셨죠.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사탄에게 준 거처가 있어요. 그것은 배입니다. 이것을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의 복부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복부가 사탄이 존재하는 기생하는 장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는 흙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성품, 타고난 모든 것의 본질이 흙인 존재예요. 사탄은 흙이라는 우리의 땅에 속한 육적인 성품을 먹고 삽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억누르는 어려움이 모두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본질상 죄의 몸인 육으로부터 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육에 기생하는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는데 무조건 무슨 일만 일어나면 사탄이 그래서 엄청 억울하겠어요. 사탄이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 있어요. 이것은 사탄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와 씨름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정욕이 가득한 배로 다니죠. 흙을 먹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죄 가운데 거한다면 사탄은 여러분의 배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어하지 않는 육적인 영역들이 우리의 기도를 서서히 막히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힘을 빼어서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통로를 사단에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열어준 문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점검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일은 그냥 분명한 거예요. 곧 음행입니다.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 분열함, 이게 다 육체의 일이에요. 이단, 투기,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해요. 육과 영은 확실합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입니다. 거짓말의 압이고 도적질과 죽이는 자죠. 자기가 의롭다고 그런 생각에 빠지는 것은 정직하게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분이 계신지 압니다. 그러나 참소하는 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은혜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순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을 합리화시키면 그 이상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부족,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확증하셨어요? 이 십자가로 물과 피를 쏟아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죄가 가득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불의에 아파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불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멘. 성경은요 참된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제가 요새 그 농사 짓는 재미를 조금 빠졌는데, 재미에 빠진 건 아니고요. 농사를 지면서 깨닫는 것이, 야 성경 말씀이 어째 이렇게 똑같냐. 저희 사모님은 그래요. 힘들게 왜 그러느냐. 천천히 해라, 천천히 해라 이렇게 해요. 근데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때 그 씨를 그 씨에서 꽃이 나길 기다리기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뿌려야 나는 거예요. 뿌린 대로 나는 거예요. 무조건 뿌린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한 행동,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뿌려놓은 행위의 결과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탄 이전에 내가 심은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 애굽의 군대들은 숨을 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리고 유월절 날에 출애굽을 하면 한국교회의 특징이 그거죠. 예수의 피면 다 돼. 예수의 피면 다 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이것만 외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피와 살까지 먹어야 돼요. 피와 살을 먹은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나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이러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 애굽의 군대들은 숨을 댑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싸우는 것은 교만한 나의 혼이요, 타락한 육신의 성품과 또 순종치 않음과 겸손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은 항상 순종치 않는 자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싸워요? 자기 백성 중에 혼이 강한 사람들과 싸우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바로 우리 자신이죠. 사탄에게 내어준 것이고 사탄에게 내어준 그 곳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없는 지역, 흑암의 영토로 그냥 용납해 준 곳, 고의로 불순종한 모든 곳에 영적 어둠이 들어있고 귀신이 그 안에서 활동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없는 만큼, 내 속에 빛이 없는 만큼, 내가 어둠을 용납한 만큼 자기 안에 거하는 악한 영들과 여러분은 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어둠에 거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잠언서 2장 27절에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조명을 받아 여호와의 등불이 되어 우리의 속을 살핍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광채가 나지만 우리가 죄를 품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어둠 안에 거하게 되죠. 이것을 다른 말로 심하면 영적인 눌림이라 표현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탄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 들어가서 거할 합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둠이 있는 곳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어둠이 존재하면 마음마저 드나들 수 있고 생각마저 드나들 수 있으며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한다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은 어제 심은 것을 추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육적인 본성에 들어가 일하는 모습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실패한 그 배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했는데 그렇지만 그날 밤에 베드로의 행동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베드로의 부인은 두려움 때문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본성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과 몇 시간 전에서 유일하게 그 제자만이 칼을 빼어 들었던 사람이죠. 근데 인간적인 두려움이 주님을 부인하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부인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자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요구하고 있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자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죠. 자 사탄에게 허락해서 베드로를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그 목적은 뭐예요? 너는 떨어질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사도행전에서 이 일이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넘어져 봐야 돼요. 여러분 넘어지셔야 돼요. 넘어지지 않고 사역하고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교만으로 꽉 차 있습니다. 많이 넘어지세요. 많이 실패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만을 바라게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사탄은 베드로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해서 결국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베드로의 심령 속에 있는 어둠의 영역에 드나들 권리를 가졌죠.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는 원래 도적이라고 그랬죠. 그 어둠의 영역 사탄이 때가 되면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팔게 하고 배반하게 하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은 베드로 본문을 읽었는데 사탄은 어떻게 베드로를 넘어뜨렸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것이요. 큰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자 6월절 식사가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 중 하나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 하셨고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제자들은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충격과 실망에 처한 엄숙한 상황에서 그들 중에 다툼이 일어났죠. 어떤 다툼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다툼이 났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누가 크냐? 나는 환상과 계시가 있어. 나는 막 예언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깨갱. 그렇게 나오는 게 그렇게 나와요.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 중에 가장 담대하고 꺼리낌 없이 말하는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분명히 압도했을 거예요. 나는 무리를 걸은 자야. 너 걸어봤어? 유일하게 나만이 무리를 걸었어.
나는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의 영광을 친히 목도한 거야. 너 이런 환상 봤어? 그죠?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거 보고 내려왔더니 귀신 하나 못 쫓아가지고 누가 크냐 귀신을 왜 이렇게 못 쫓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막 별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러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성도뿐만이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자랑하고 그 마음에 은연히 우월감을 가지고 돋보이기를 원하고, 그때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부채질해서 자만과 오만한 마음을 갖도록 이끌어간 것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교만으로 높아진 베드로는 그래서 넘어지게끔 된 것이죠. 교만은 사탄을 타락시킨 원인이에요. 여러분이 자상해 보세요. 하나님께 계속 거하는 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사탄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요. 5시간을 기도하든 10시간을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사탄 안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은 사탄뿐만이 아니고 베드로를 넘어지게 했던 어둠임입니다. 가장 쉬운 게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가장 쉬운 게 그냥 거침없이 담대한 거예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 겸손한 것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것이고 겸손은 주님의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미 종교적인 교만과 질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알았고, 그래서 밀가부로도 하나님께 베드로를 청구했지만 베드로를 즉시 공격하고 죽일 권리는 갖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주님의 허락을 받고 나서야 그때서야 베드로를 공격할 수 있었죠. 중요한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고 또 이를 받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죠. 우리가 어둠에 거할 때 사탄은 즉시로 참소하고 우리의 어두운 영역을 차지합니다. 베드로의 가장 취약한 점은 교만이었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오늘 또 3시간 기도해야지, 오늘 또 막 돌파해야지, 여러분 이것을 하기 전에 어둠 속에 숨기고 있던 영역들이 앞으로 우리가 패배할 영역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해서 이것을 처리하셔야 돼요. 처리하지 않는 상태로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패배합니다. 우리 안에 버리지 않는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버리지 않는 탐심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어 회개하고 버리지 않는 이상 그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영적 싸움은 먼저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베드로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실제로 체험하며 얻게 되었고, 그는 서신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참 위로되는 것은 사탄이 잠시 우리를 밀가부로 타고 넘어뜨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교만한 마음을 씻어버리고 우리의 삶을 더 겸손하고 솔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거스람은 미랄과 같습니다. 미랄 같은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죽게 만드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죽으셔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죠. 수도 없이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껍질과 결은 둘 다 필요하죠. 여러분, 껍질과 결은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진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 껍질을 깨고 그래서 탈곡의 때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것이죠.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애벌레의 몸이 있어야 나비가 되죠.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껍질의 본성은 원래가 타고난 성품은요 건방지고 좀 교만합니다. 저도 원래 그래요.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건방지고 교만한데 그는 처음에 잘한 일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 돼버렸고 하나님은 교만이 깨지지 않는 자에게 그 누구라도 그의 나라를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이제 깨어줄 준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만은 그 자체가 흑암의 갑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베드로를 공격하겠다고 허락을 구했을 때 예수님은 사실상 그를 까부릇할 수는 있어도 멸망시키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를 노린 싸움은 사탄이 지독하게 공격했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짜여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합니다. 베드로를 노린 사탄의 싸움이 있었어요. 베드로를 지독하게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한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것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 어려움, 절망, 낙심이 있죠? 하나님의 각본하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일어나면 여러분은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의 영역들에 관해서 그때까지 무지했으며 이 같은 무지로 인해서 공격을 불러들였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사탄의 공격을 받기 쉬운 것이 내 속 어디에 있는지 너는 아느냐? 지금 사탄이 공격하기 쉬운 것이 내 속 어디에 있는지 너는 아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마귀의 역사를 허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심령을 유지하는 것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회개가 필요한 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거나 숨기지 마시고 그대로 다 드러내세요. 여러분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러세요. 사람 앞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땅에서 차라리 수치를 당하고 마는 게 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보여주실 때는 그냥 내 모습 다 드러내세요. 저도 막 주님이 제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도 회개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성령 안에서 회개 뭐가 이렇게 맺혀요? 코에 고드름이 맺히죠. 코에 심한 고드름이 낀 고드름이 맺힙니다. 막 탄식하면서 눈물 콧물이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올라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뭐 계속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막 이것이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사모님이 좀 자기 말을 좀 많이 안 들었거든요. 매마다 목사님을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괘씸하는 거예요. 괘씸한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모님에게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주셔갖고 막 때려가면서 막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남편을 잘못했습니다. 막 하면서 그 통곡하고 콧물 있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갖고 계신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저는 봤습니다.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그 전에 막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사울은요,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회개의 촉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와 양과 기름지고 좋은 것을 취한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듣기 좋아요.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면서 자신의 탐심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이성 전투에 선 아간 어떻습니까? 그는 그 전투에서 신할산의 외투 그리고 은과 금을 살짝 취해서 자신의 장막 속에 땅 속에 감추었죠. 이것이 우리 마음의 땅에서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이 타락한 마음 안에는 늘 이것을 요구해요. 그들은 교만해서 겸손히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친히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아요. 끊임없이 구구절절히 변호하게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자신의 정당함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참 대언자이신 예수님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나가세요. 그때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자신의 보혈로 덮으신 이후에 그때부터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이 같은 지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역을 어둠에 넘겨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 전투에 나설 수 있어요. 참소자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번제단에 늘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있어야 할 것은 강력한 능력인 것 같죠?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름 부음 이런 것 같지만 저 역시 경험으로 깨달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것으로 마귀 못 이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피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복종한 것, 회개와 정결한 심령을 갖는 데서 마귀는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는 것이죠. 막연하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싸우는 전투에서 취약한 그 부분, 구체적인 영역을 주님께 순복하고 내어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순복한 그 심령으로부터 마귀의 능력을 대적하게 됩니다. 아멘.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알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승리는요. 영적인 승리는 우리의 입에서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에서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하지만 그 완성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멋지게 사역하는 것만 이렇게 머릿속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그 이전의 삶을 주목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성품이 변화되기 전에도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냈죠. 70인들도 내보내셨고 12제자 불러서 모든 병과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어서 내보냈어요. 그래서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축사 사역하고 예언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완성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영적 싸움의 모든 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만이 유일한 응답임을 깨닫기까지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곳을 공격하도록 허락될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그의 성품까지 덧입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적은 물러갑니다. 사탄의 공격이 오히려 우리를 승리케 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면 그때서야 사탄은 이제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공격을 멈추죠. 베드로의 영적 싸움의 승리 이것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의 영적 싸움의 승리 첫 번째 그의 넘어짐입니다. 너무나 넘어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여겨서 이리저리 다 데리고 다녔음에도 그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그의 겸손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영적 싸움의 승리는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후에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제 쓰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못 잊기 원하십니까? 특히나 사역자들 은과 금은 여러분의 삶에 없을 겁니다. 가난 준비하셔야 돼요. 고난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럼 무엇을 얻어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 일로 모여든 군중 앞에서 겸손해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온전해진 거죠. 교만과 마귀를 이긴 베드로의 승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전에 그의 심령 속에 이루어진 예수의 성품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베드로 안에 있던 그 교만한 마음에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으셨을 때 베드로 안에 있던 어둠이 빛으로 바뀐 겁니다. 완전한 빛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향방 없이 허공을 치는 싸움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환경을 허락하셨을 때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왔는가 깊이 생각하고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